샬롬 동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임선숙 전도사입니다. 말씀 탐구 생활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탐구 생활을 통해서 함께 나눌 서신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모든 서신서 중에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우수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저자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썼을까요?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울은 서신에서 자신의 투옥 사실을 언급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주후 62년경쯤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외에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더 있습니다. 19세기 이후의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에베소서를 제2의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문체나 표현이 누가 봐도 바울이 썼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서신과는 조금 다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바울의 추종자들이 쓴 것이 아니냐고 추정을 해서 그래서 에베소서를 제2 바울 서신이라고 칭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자신을 저자로서 2번이나 언급하였다는 사실이죠. 또 바울의 신앙관과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는 에베소서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또한 바울의 표현이나 어떤 사고방식의 유사성도 에베소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다고 확신하기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보통 바울은 한 교회에 편지를 하여서 그 교회가 처한 어떤 문제나 상황에 관하여 책망을 하거나 혹은 권면을 하여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보낸 편지고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경우에는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라기보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편지처럼 보입니다.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처럼 보여져요. 다른 편지들과 달리 에베소서에서는 교회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인사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함께 들어야 할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어요. 이는 많은 교회들이 서로 돌려 읽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회람 서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가 소아시아 여러 교회의 중심이었고 주위 교회의 모교회였다는 것을 볼 때 신빙성 있는 추측입니다. 이런 회람 서신의 성격의 편지는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볼 때 바울은 때때로 회람 서신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람 서신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임을, 모든 교인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베소서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였는데요.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한 국제도시였습니다.
항구라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상권이 발달되어 있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다 보니까 그 민족들마다 자기들의 각종 종교와 여러 신앙들이 난무한 곳이기도 하였어요. 특별히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행전 19장에서 일어났었던 그 소동을 통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상 모형을 만들어 그 버리려 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만든 그런 신상은 진짜 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자신들의 생계와 직결이 되었던 그 에베소 사람들은 크게 분노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2시간 동안이나 외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소동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는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만 에베소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바울은 에베소를 3차 전도 여행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에베소를 아시아 그 지역 전도의 중심지로 삼았어요. 그렇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3년을 머물면서 눈물로써 목양했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거기서 사역을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바울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초대 교회가 겪고 있었던 보편적인 상황들을 모든 교회들이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원리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설명을 해둡니다. 당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었던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이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아직 신학적으로 교리가 정립되지 않았었던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였었고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내다 보니 유대인과 이방인 또 유대 문화와 이방 문화 사이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타락한 헬라 문화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요. 성도들의 가정까지도 윤리적인 타락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 교회의 영적인 질서와 또 성도들의 윤리적인 부분까지 바로 세울 믿음의 참고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과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바른 교회관을 심어주기 위해 교리적인 교훈의 내용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삶의 교훈을 제시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에베소서의 주제 역시 기록 목적에 부합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에베소서의 가장 큰 틀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에는 2가지 방향의 연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연합이고요. 2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있는 모든 민족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내용들을 좀 더 풀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상 죄의 자녀로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의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화해의 사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이 차별 없음을 강조해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죄된 삶의 길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올바른 권위에 대해 복종하고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성숙해 가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에베소서에 담은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연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이제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장과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 그리고 교회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구별된 삶의 내용 가운데는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에서 행해야 할 의무와 원칙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각 장의 포인트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와 같이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만 읽어보아도 이런 표현이 10번 이상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조하고 싶다는 뜻이겠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야 할 주체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를 성도라고 칭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인사말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해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를 성도라고 불렀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강한 선민 사상에 비추어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까지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파격적이고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연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인사말에서부터 이미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바울의 차별 없는 시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과도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그 누구에게도 열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교회의 본질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이 복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1장 후반부는 바울의 감사기도인데요.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면서 더욱 믿음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중보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는 구원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2장 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음을 밝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의 화평을 만들어요.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화평이에요. 2장 14절에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 화평케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된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죠. 이 아름다운 연합과 화평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임을 전합니다. 3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이토록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 시비가 많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의심받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던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기도 해요. 이 좁은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죠. 그 후에 전해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사도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바라보았을 때는 어떨까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 사역과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바울의 사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 또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으로 인식하도록 하고요. 동시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뢰할 만한 말씀으로 확신하도록 합니다. 4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의 내용을 제시하는데요. 이는 먼저 교리의 바탕을 두고 그 후에 실제적인 삶에 적용시키는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과 동일합니다. 4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에베소서의 주제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권면해요. 다양한 은사와 다른 사역의 모습을 인정하지만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임을 강조했어요. 4장 25절부터는 더욱 구체적으로 덕을 세우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웃 간에 거짓말을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선한 말을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 속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해요. 이 권면은 계속해서 5장과 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와 악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초반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종을 권면합니다. 먼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고 복종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복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후로 그 대상을 더욱 구체화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가정의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복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을 해요. 물론 부모도 자녀를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라고 당부합니다. 또 종과 상전 사이에서의 복종도 언급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관계든지 한쪽만을 위한 일방적인 복종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서 종과 상조는 누가 봐도 상하 관계인데 그런 관계에서조차 종의 복종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상조는 종의 목숨도 좌지우지할 수 있었고요. 때리거나 형벌을 가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상전들에게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떠올리게 해요. 그분은 지위 여하에 관계없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신 분이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처럼 종들조차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당연한 가치관과 흐름대로 하지 말고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답게 말씀에 근거한 행동,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인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무장이 아닌 영적 무장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전신갑주는 그야말로 싸움을 위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한 상태이죠. 주님의 능력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고 바울은 힘있게 권면합니다. 그래야만 만연해 있는 죄의 홍수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끝 인사와 축복 기도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요. 바울 곁에서 신실하게 동역해온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어서 바울의 소식도 그들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아마도 에베소서의 원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을 가능성이 크지요. 이렇게 교회에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면서 에베소서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개론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앞으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히 나누게 되실 거예요. 에베소서의 주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수교회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 연합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에베소서 말씀 탐구 생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